알겠느냐 하니 아멘. 수년 전에 연로하신 목사님의 은퇴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이제 은퇴 예배를 드리시는 장면입니다. 그 목사님은 39년 전에 한인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하셨고, 또 그 시간 동안에 그 건축도 하시고 교회가 아주 잘 부흥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후학들을, 선교사들 목사 안수도 주고 많은 그 사람들을 또 파송한 그러한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은퇴식을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인바이트 했습니다. 청중에게 말했죠. 이 두 분에게 39년간 어떤 면으로도 영향을 받고 또 고마운 분들은 다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전체 회중이 다 일어나서 200~300명이 함께 스탠딩 오베이션, 기립박수를 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참 은혜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화 미스터 헐랜드 오퍼스의 마지막 장면 같은,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되었고, 참 감사하고 저도 그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상해봤습니다. 언젠가 나도 은퇴식을 여기서 말고요, 하늘나라에서 은퇴식을 할 때, 저는 끝까지 사역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은퇴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상급을,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인가 하는 상상을 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남들 둘째 보고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은퇴 후에 어떠한 트로피를 받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모습의 상급을, 어떠한 결과를 여러분들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앞당겨서 생각할 때 내일을 월요일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우리는 클루를, 또 동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의미 있기를. 단순히 큰 거대한 기업의, 큰 사회의 톱니바퀴가 우리 일하는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가 의미 있는 일, 뭔가가 중요한 일을, 그리고 중요한 업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보람된 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일들을 결과로 내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러한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What makes your work great? 여러분들이 무엇이 당신의 일을 위대하게 만드시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이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을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로 승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 일과 영성의 책의 한 챕터를 빌려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위대한 일을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세상에게 일의 위대함은 자기를 위한 자존감의 탑을 쌓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게 일의 위대함은 자기를 위한 존재감의 탑을 쌓는 것이다. 좀 긴데요, 쉽게 말하면 세상은 자기의 탑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크고 높고 견고한 탑을 쌓는 것이 인생의 트로피이고 자기 업적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세상에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콕 집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드셨던 일의 원리로부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달에 6월 달에 우리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축복으로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에 질서가 필요한 곳에 이름을 짓게 하셔서 첫 번째
그 잡을 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의 질서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 조상은 범죄, 그리고 우리는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리벨 했습니다. 그 결과 일이 타락을 하게 되죠. 원래는 축복인데 이제는 일을 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을 해도 죽도록 일을 해야지 땀에서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되고 또 수고의 고통이 따라야지 겨우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의 타락을 우리는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의 추락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5장, 6장, 7장, 11장 이르기까지 일은 계속 추락을 하면서 인류는 이 일을 통해서 원래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의미 있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의 스스로를 교만을 세우는 허상의 피곤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저주가 돼버린 모습을, 그 절정을 창세기 11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은 타락한 인류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일이 이렇게 어려워졌지만 축복이 아니고 더 이상 힘들어졌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함으를 통하여서 뭔가 좀 위대한 일을 좀 해보자, 의미를 좀 남겨보자,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1장에 인류가 그 위대함을 창출하고자 함께 탑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먼저 그 탑 이야기하기 전에 인류가 일에 따른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4장 20절에 한 장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야발이란 장이 등장합니다. 야발은 장막업, 텐트의 대가였고 또 텐트와 관련된 목축을 하는 대가였습니다. 요즘 텐트 캠핑하면은 콜만 아니겠습니까? 또 새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 텐트를 사면은 자발이라는 그러한 업체를 이용할 만큼 야발은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 대가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야발의 동생 누굽니까? 유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유발도 또 대가였고 기술을 진보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가 막히게 현악기를 만들고 기가 막히게 관악기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Lyre and pipe. 우리가 오늘도 기타도 치고 있고 드럼도 치고 있고 PD는 없네요. 이런 것을 악기를 가졌지만 첫 번째로 악기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한, 음을 개발한 사람이 유발이라는 그런 대가였습니다. 또 4장 22절에 보면은 또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두바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metallurgy, 금속을 다루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동으로 된 그러한 기구를 만들고 또 새로 된 기구를 잘 다루는 그런 장인이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혁신과 발전을 이룬 그런 인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일이 더 수월하게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점점 발전하면서 가장 절정에 이른 것이 창세기 11장이었습니다. 건축학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1장 3절에 보시니까 예전에 지었던 건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예전에는 돌 쌓아가지고 그냥 생긴 모양대로 집을 지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벽돌을 아주 제조할 수 있는 모양에 맞게끔 딱 규격을 만들어서 그것도 단단한 열 처리를 하고 에너지를 가해서 단단한 집을 짓는 기초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접착하는 물질도 예전에는 그냥 진흙을 바르고 그냥 햇빛이 말랐었는데 이제는 비투민이라고 하는 역청을 사용해서 진흙을 대신하여서 견고한 벽돌 잇기를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단층의 어떤 토굴집이 아니라 이제 여러 층의 복층의 빌딩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빌딩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할 그런 계획을 신할 평지 넓은 곳에서 큰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빌딩을 지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건물도 우리 지역에 베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동기, 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greatness of their work, 그들의 프로젝트의 거대한 위대함을 찾고자 하는 그 동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4절 끝에 보니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빌딩 큰 타워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현판으로 걸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뛰어난 실력으로, 얼마나 뛰어난 팀워크로 만들었는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함께 일했던 것을 영원히 그 기념비를 남기고자 했던 것이 이 바벨탑의 동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건축 기술로 탑을 만들고자 했던 그 중심에는, 그 이후에는, 큰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 걸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doing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큰 와 할 만한 건축을, 하늘에 찌를 듯한, 닿을 듯한 큰 것을 이루었기에 우리의 doing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큰 사람이야, 자기의 being을 점검받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그 옛날 11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건축을 하진 않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탁월하게 일을 하고 자기의 탑을 더 높이,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내 업적을 통해서 내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야, 나의 doing을 통해서 나의 being을 점검받고 증명하고 싶은, 세상에 좀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히 바벨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더 많은 사람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한 삶을 받고자, 인정받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곧 나의 큰 일이고, 내가 이룩한 큰 일이고, 내가 이게 큰 일을 이룬 만큼 나는 큰 사람이다, 그것을 증명받고자 하는 것이 바벨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커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견고하고 부러움을 사야 되고, 이러한 비교, 경쟁, 우위가 우리 세상의 일의 목적이고 또 일에 추구하는 트로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에서 이것을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의 한 책으로부터 가져왔는데요, 한 책 페이지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만은 본래 경쟁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교만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만 가지고는 기뻐하지 않으며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비로소 행복해진다. 교만은 그냥 내가 좀 높고 좀 우쭐, 이게 아니라 better than you, more than you, greater than everybody else.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풍요롭고 더 명석하며 더 헌칠해 보이는 데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교만이다. 세상이 추구하는 바벨탑의 모습, 세상이 추구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는 자기 교만이라는 것이 가득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 변증학자가 잘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대한 업적, 거대한 여러분들의 타이틀, 직위에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나의 아이덴티티를 걸었을 때에 문제는 무엇이냐? 그 타이틀과 그 위대한 업적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성도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의 11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쌓고
이름의 명성이 자자할지라도, 특별히 인터넷 시대 때 전 세계가 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흩어버릴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흩어버리십니다. 예전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good story라서 good story is worth to tell another second time.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그 테드 강사, 테드 턱 강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테드 턱 아시죠? 한국의 세계를 바꾸는 시간에서 15분간 연설하는 그런 것들, 미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이먼 사이넥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직 국방부 차관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는 전직입니다. 국방부 차관은 그날 이제 컨퍼런스에 온 것이었습니다. 강연을 하기 위해서 청중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옆에 있던 스티로폼 컵에 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내려놓고 갑자기 좀 진솔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이 컨퍼런스에 왔었습니다. 그때에도 중요한 국방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과 올해가 좀 많이 다르네요. 작년에는 내가 국방부 차관으로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누군가가 끊어준 비즈니스석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러자 공항에서 누군가가 저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저를 모시고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에 가보니까 이미 누군가가 제 가방을 제 방에 체크인 해주었고 저한테 카드키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룻밤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호텔 러비에 내려오고 보니까 역시 또 누군가가 저를 데려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이 강연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스테이지로 안내를 정중하게 받았고 거기 잠시 있는 동안에 어느 분께서 저에게 세라믹 컵에 담긴 커피를 주면서 커피 대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시고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여기 왔을 때에 이번에는 제가 제 돈으로 이코노미석을 끊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비행장 갔을 때 저를 마중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시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고 하룻밤을 지낸 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은 없었고 역시 택시를 타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백스테이지 왔는데 커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커피가 없습니까? 말하기를 저희 커피 메이커가 있는데 저기 따라 드시면 됩니다. 셀프. 저는 거기 옆에 스티로폼 컵에다가 커피를 따르고 지금 이거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관찰하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아하, 작년에 나에게 준 세라믹 컵의 커피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타이틀을 위한 것이었구나. 나는 이 스티로폼 컵에 있는 커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perks, 여러분들의 직위와 가정, 우리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은퇴하신다면 어떠한 대접을 받으실까요? 어떠한 대우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은퇴해도 같은 대접과 대우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할 일의 위대함이 만약에 우리의 업적과 타이틀과 어떤 우리 사회에서의 인정이라면은 우리 모두는 그것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흩어버릴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거기에 걸려 있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잃어버린 데에는 뒤에 자신의 정체성을 걸었던 그 일이 내가 어떻게 이룬 것인데 하면서 본인이 다른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면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의 일의 위대함을 자기의 이고, 자기의 탑을 쌓는 것에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일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위대하게 만드는 성경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주보에 있어요. 두 번째 답은 하나님, 성도에게 일의 위대함은 이웃을 위하여 왕궁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에게 일의 위대함은 이웃을 위하여 왕궁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스토리가 아닌 성경에서 나오는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신데렐라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어쩌면 성경에서 신데렐라 갖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더,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 과연 rags to riches, 그녀는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국인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황제의 아내, 넘버 2, 전 세계의 두 번째 권력 가진 사람으로 하룻밤에 변신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강력한 페르시아 왕의 왕후라는 직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그녀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코칭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도 역시 우리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일하는 높은 관료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후의 자리가 비었을 때에 페르시아의 아르닥스다 왕이 그 부인을 잃었을 때에 이제 새로운 부인을 이제 찾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수산궁에 있는 여러 아리따운 여자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표현하면, 옛날 성경 표현하면은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괴물 얻었다, 이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들어서 그녀가 바로 왕후가 되는, 하룻밤에 왕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얘기에는 antagonist, 대적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르드게를 죽도록 미워하는 하만은 또 고위 관직자였고, 그는 모르드게를 싫어했습니다. 모르드게의 민족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왕을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왕이여, 하루를 좀 정합시다. 하루를 정해서 이 땅의 모든 당신을 거역하는, 당신을 따를 수 없는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루 제정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왕은 귀가 얇아서 그것을 또 법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 그는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됐을까요? 그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조금 무례한 요구를 4장 8절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좀 간구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어쩌면 우리 예상했던 것처럼 이 부담스러운 요구에 부드럽게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말로 각색을 해봤습니다. 오라버니, 참 안타깝네요. 제가 왕의 아내이지만 저 또한 왕이 저를 부르지 않으시면은 제가 왕한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죽어요.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을, 그 심정을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에스더가 마음이 자기 같지 않고 좀 느긋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격려를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주목할 단어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는 그 편안하고 또 권력 있는, 남들이 널 유대인이라고 모르는 그 왕궁에서 왕후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침을 좀 강하지만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 때를 위해서 네가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많이 쓰는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러한 거룩한 위치를, 높은 위치를 받은 것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사명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르드게가 사용하는 단어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You did not get there. 너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네가 얼굴이 반반하고 이쁘게 생겨서 올라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너의 교육시켜 주신 것, 너에게 기도응답해 주신 것, 너의 건강 주시고, 너에게 왕에게 마음 듣도록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이, 네가 얻은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위험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를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하기를, 끝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자신의 이웃,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왕궁의 안락함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죠. 과연 왕이 그것을 듣고 이제 마음이 기뻐서 그를 청을 들었고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후 에스더를 높이십니다. 좀 재미있는 관찰인데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라는 표현, 에스더 말고 타이틀이 붙어있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15번 등장합니다. 에스더서에 왕후 에스더. 그런데 4장 전에 1장에서 왕후 에스더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 14번이 4장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 그녀의 직위에 걸맞는 큰 일을 한 사람. 그녀는 자기의 탑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왕궁을 내려놓은 하나님의 일을 한 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오늘날도 불임절을 기억하면서 에스더를 민족의 구원자로서 또 기리고 감사하고 있는 날들을 우리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이란, 에스더에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이란 이웃을 위하여 왕궁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인 것을 에스더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왕궁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위치, 안정된 어떤 사례 월급, 그리고 또 인정받는 점점 올라가는 나의 타이틀,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룩한 나의 멋진 삶을 보라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왕궁에서 유유자적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평안과 안전, 나의 업적 쌓기 위한 장소로서 여러분들의, 저의 직장이 타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탑 쌓기 놀이를 하고 있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흩어버리실 그 탑에 나의 정체성을 자꾸 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모르드게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직위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성도에게 위대한 일이란 왕궁을 누리며 나의 성취의 탑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내 탑을 좀 쌓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에게 일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함은 이웃을 위하여 왕궁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는 위대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령님의 메시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선교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선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과테말라 호수 지역에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최남은 선교사님께서 그러한 인트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아름다운 호수인데 여기에 40년 전에 서양의 첫 번째 선교사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로만 캐톨릭 사제셨고
이름은 스탠리 라서, 스탠리라는 분이 오클라호마 출신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호수 지역에 와서 두 가지를 놀랐다고 해요. 첫 번째는 shockingly beautiful. 너무나 이 호수가 이 volcanic 산과 어우러진, 우리는 레이크 타호가 아름답다 생각하지만 shockingly beautiful. 알프스에 있는 그런 호수보다 더 아름다운, 유러피안 호수보다 아름다운 호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의 stunning beauty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게 한 것이 있었는데, 스탠리 선교사님이 와서 두 번째 놀란 것이 이렇게 shockingly 아름다운 곳에 shockingly 가난하다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저희 팀이 가보니까 비록 40년이 흘렀지만 그때로부터 여전히 가난한 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것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현 자매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arthritis,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절염 때문에 고통받고 또 태양빛에서 일을 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성한 데가 없는 것이, 그러면서도 가난한 그러한 것이 계속 교육받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 모습을 우리 팀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저녁마다 팀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나눈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Why? 저들도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진 것이 많고 우리는 이렇게 누리는 것이 많은데 저분들은 그렇게 고통받고 아파하며 가난할까? 이러한 why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우리 팀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참 멋지다. 거기 7명이 우리 왔는데 각자의 왕궁을 일주일간 포기하고 오신 모습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모두 전문가들이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병원이라는 왕궁을 포기하고, 왕궁이죠, 어떠한 타이틀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또 지역의 유명한 또 병원의 약사도 계시고 포기하고 왔습니다. 또 우리 실리콘밸리 IT 캐피털 오브 더 월드에서 근무하는 회사 왕궁을 포기하고 또 섬기러 온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 또 사모, 이런 사람들 교회라는 왕궁을 내려놓고 와서 섬기는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겠다. 선교사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I'm better than you, 많이 받았으니까 너희 준다, 자비를 푼다가 아니라 We are your friend.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왕궁을 내려놓고 섬기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 사역을 했고 기도 사역을 했으며 또 리더 훈련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는 일 깨짤도 우리 대가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돈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각자 재정을 투자하고 각자 시간을 투자해서 이웃을 위하여 일주일간 각자의 왕궁의 삶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위대한 일로 보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신문에 나지 않았고요, 돈도 받지 않았으며 어떠한 세상의 탑도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에스더서 같은 말을 보면서 찔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따라갈 모델은 에스더는 아닙니다. 에스더도 위대한 일을 했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또 계속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분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은 그분은 페르시아의 왕궁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궁을 내려놓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 아니 여러분들의 죄와 저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위험을 감수하실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포기하신 예수님 모습을 4장 2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적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좀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원래는 riches, royalty, 왕이셨지만 rags,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이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대한 일은 자기의 왕궁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왕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섬김의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대하다, great,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왕궁의 삶을 내려놓고 주의 왕국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왕궁의 일을 내려놓을 수 있고 왕국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너는 큰 자다. 주님께 엄지척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것은 영원히 흩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영광과 또 우리의 존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큰 우리가 은혜의 빚을 졌는지 그것이 우리가 현실감이 다가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왕궁을, 하늘 왕궁을 버리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실제가 될 때에 우리의 그 작은 궁전을 내려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금 편이 내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 같지만 그 시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값지게 주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일의 위대함은 업적의 탑의 높음에 있지 않습니다. 일의 위대함은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의 왕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옆에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분을 생각하면서 저분도 예수님 알까? 저분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큰 자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궁을 내려놓고 왕국을 소유하는 복된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